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해주셨던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장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는데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발, 요한의 발, 야고보의 발뿐만 아니라 요거 끝나면 바로 나가서 예수를 고발하고 돈 받고 팔아먹을 계획이 있는 그놈 가룟 유다의 발도 이 시간에 씻으세요. 밥 먹고 바로 나갈 거예요. 가룟 유다. 예수님 모르셨느냐? 아시거든요. 그 발도 씻어 주셨단 말이죠. 그런 예수님을 옆에서 보았던 요한,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기록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가 보건대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단서를 다시 한번 달고 확인합니다. 아버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오는 자는 누가 되었든지 반드시 다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십자가를 지는 아들의 조건이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겟세마네 기도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 다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내려오실 때 벌써 가룟 유다가 팔아먹어갖고 대제사장들과 군병들 보냈잖아요. 내려오는데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예수냐? 나다.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8절 7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용납해라. 이 사람들은 보내줘라. 니들이 목적하는 건 나잖아. 그러니까 내 제자들은 집에 가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진짜 잘 챙기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세요. 우리는 가족이라도 미운 짓 하면 이러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기도 제목이 그래요.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늘 아침 와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는 왜 자꾸 미운 사람이 생겨요? 예수님과 반대라고 한다면 이건 마귀 성품이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은 아주 언제나 한결같이 끝까지 그렇게 쭉 진짜 이전보다 더 사랑.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찬송가 315장에 찬양을 했지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더욱 천국에 들어가서 더욱 사랑합니다. 아마도 저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이 잘 안 돼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찬양을 지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거기서 끝? 아니지요.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은요. 성령으로 아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왕으로 주인으로 구주로 오셔서 왕자에서 우리를 지켜내시잖아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이전보다 더 가까이, 더 민감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 동행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로운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어떤 남자의 인생을 확 뒤집어 엎어 뒤바꿔 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서 역사를 새로 쓰게, 그 개인의 역사를 새로 쓰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한번 다시 본문을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내두는 자라. 아멘. 3장 2절 한 절 안에 이 사람의 참 형편없는 인생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에요. 아주 심한 장애가 있어요. 일어나 보지도 못했어요. 나면서부터. 중간에 뭐 다쳐가지고 뭐 장애가 생긴 것이 아니라 아예 나면서부터 못 걸어. 그뿐만이 아니지요. 사람들이 메고 댕겨요. 이 사람을. 어디에다가 갖다 두면 그 자리에서 그냥 끝. 지 힘으로 자력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떤 자리에다 놓느냐 하면 구걸하는 자리에 돈 많이 벌을 수 있는 자리에 갖다 놔요. 뭐예요? 앵벌이에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것도 참 한스러운 인생인데 사람들이 메어다가 본문에 보면 메어다가 그랬어요. 메어다가 그 자리에 앉혀놓고 깡통 하나 앞에 떨렁 놔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 구걸하라고. 앵벌이 시키는 거죠. 이 사람의 최대 인생의 목표는, 최대 인생의 희망은 뭘까요? 한 푼 줍쇼 했을 때 사람들이 동전 하나라도 던져주면 그거는 희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한 푼 줍쇼 했는데 두 푼, 세 푼 줬다. 이건 뭐 그날은 뭐 그냥 구주강림하신 날이죠. 본문에서도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3절부터 5절 한번 또 같이 읽어봐요. 3절부터 5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은 다른 이유 없어요. 한 푼 줍쇼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우리를 봐 그랬더니 돈 줄 줄 알고 얼른 보는 거예요. 이러고 최대한 눈은 불쌍하게 또 초롱초롱하게 꼭 주셔야 돼요. 이런 절박함을 담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 이름이 은혜인 것은 돈 몇 푼을 그에게 더 주는 것에 있지 않고 인생의 근본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에 있었습니다. 인생이 예수 그 이름 완전히 그를 바꿔요. 어떻게? 6절,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나면서부터 걸어본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쳤다가 기부스를 했다가 풀르고 이게 제대로 움직일래도 재활을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는데요. 그죠? 이거 뭐 다리가 온 기부스를 하면요, 다리를 이러고 다니잖아요. 목발 짚고. 그런데 한 달만 해도 다리가 굽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필려면 재활 치료하면서 오랫동안 고생하고 제대로 걸으려면 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제가 어깨 수술했거든요. 어깨도. 예. 근데 의사가 수술하면서 자기가 본 것 중에 어깨에 있는 돌이 이렇게 큰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제대로 돌아오는데 몇 년 걸렸습니다. 몇 년 걸려요. 수술 다 해서 다 털어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여기 기부스도 안 했어요. 그냥 이러고 한 달만 다녔어요. 그런데요, 이거 돌리고 이거 제대로 쓰고 이거 움직이는데 이거 몇 년 걸렸어요. 저는. 오래 걸리는 거예요. 평생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어른인지 아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른이 다 된 성년인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몇십 년을 그냥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잡아 일으키니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얼마나 신났을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지요. 예, 이러면서 성전에 같이 들어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미문이라는 곳에 앉혀놨는데 사도들하고 같이 손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아니요. 나 이제 병신 아니다. 내 인생이 달라졌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내가 갈 수도 있고 누가 메어다가 땜에다가 어디다 앉혀놓으면 어디다 갖다 내려놓으면 그냥 거기에서 그냥 주구장창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 완전히 싹 바뀐 거예요. 거지에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제는 장애가 없어졌어요. 예. 매일 누군가에 의해서 미문에, 이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미남 아저씨라고 그래요. 미문에 앉아있는 남자 거지. 그래서 미남. 예. 그렇게 구걸해야 됐던 사람이 이제 자기 발로 걷고 뛰고 전혀 다른 인생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인생이에요. 전에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같은 사람 다른 인생. 이젠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일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일해서 벌어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거요? 감사하셔야 돼요. 예,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숱한 많은 사람들, 권력도 있고 똑똑하기도 한 많은 사람들과 겨루어서, 어깨를 겨루어서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내 자리 차지하고 일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 꼭 노벨상을 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처지지 않고 평균을 냈을 때 깎아먹는 게 아니라 평균 그 이상의 삶들을 살아내는 우리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요. 예. 이제는 더 이상 남이 옮기는 대로 옮겨지면서 사는 삶을 살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달라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이 사람뿐인가요? 성경에는 이런 예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성경에만? 아니요. 우리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예수, 그 이름은 은혜롭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면요, 12회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혈루병은 뭐냐 하면, 예, 여자에게서 경도가 12년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뭐 남은 피나 있었나 모르겠어요. 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냥 생리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몸에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지러움이 있을 거고, 맥이 없을 거고, 핏기가 없을 거고,
활력이 없을 거고 맨날 베리베리해서 누워야 될 거고 이런 인생 아니겠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5절로 29절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29절이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어떤 여자가 12년을 피가 멈추지 않는 병, 피가 멈추지 않는 병에 걸렸어요. 이거를 아마 고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26절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의사들은요. 전체를 다 보는 의사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보는 과 그것만 봐요. 그밖에 몰라. 신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사학위는, 신학 박사학위는 이것 전체를, 성경 전체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 게 아니라 성경 한 장 혹은 한 절을 가지고 깊이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는 거거든요. 박사들은 창세기 1장으로 박사를 받은 사람 창세기 2장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의사들도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보는 거 그거 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하여튼간 몰라.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말 안 해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하도 수술을 하니까 지난번에 폐를 수술할 때 다른 데 또 수술할 때가 있어서 선생님 이왕에 마취시키는 거 한꺼번에 한 방에 갑시다. 내가 그랬어요. 한 번에 하죠. 이것 떼내고 이것 떼내고 같이 떼냅시다. 그랬더니 의사가 기절해요. 그럴 수는 없대요. 아 하자고 안 된대. 안 해주더라고요. 못한대 자기는. 자기네들은 못한대요. 그렇게는 할 수 없대. 야, 왜 못해? 하나님은 하실 텐데. 그러니 이 혈루병 앓는 여자가 12해를 의사들을 찾아다닌 거예요. 의사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 않겠어요? 어떤 때 보면요. 한 가지 병을 가지고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는 의사들도 많아요. 어쩌라고 환자는. 어쩌라고요. 그러니 12해를 다니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고 돈은 또 얼마나 비싸. 네. 어제 누구랑 통화를 하는데 제가 토요일 날은 사람도 안 만나고 통화도 잘 안 하는데 좀 안 받고 싶었는데 받은 전화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시동생이 미국에 가서 사는데 우리는 의료보험이 잘 돼서 병원에 가도 그렇게 웬만한 건 큰 돈이 들어서 뭐 이렇게 막 그냥 휘청휘청하고 그래서 뭐 병원에 못 가고 그럴 정도는 없잖아요. 웬만하면 다 병원에 가고 자주 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기 시동생이 손가락을 하나 다쳐가지고 꼬매려고 좀 많이 다쳤나 봐요. 꼬매고 뭐 이렇게 하려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거 하는데 700만 원 들었대요. 이야, 미국이요. 무섭더라고요. 그 팔 하나 부러져갖고 뭐 이거 뭐 접합수술하고 뭐 신경수술하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허비했는지.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 효험이 없고 그랬어요. 아무 효험이 없었다. 거기다 플러스 더 중하여졌던 차에
26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자는 근데 포기하지 않았나 봐요. 살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여있는 그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의 뒤로 가서 가만히 옷자락을 잡았어요. 예수님이면 낫게 한단다.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잡았어요. 아무도 몰라요. 제자들도 몰라요. 예수님만 알았죠. 예. 예수님만 알았어요. 근데 잡는 순간 이 여자가 알았어요. 그쳤구나. 알지 않겠어요? 그쳤구나. 예.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본인이 깨달았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34절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도 선포해 주셨어요. 나았다. 이제 평안해라. 예수 그 이름의 위력이에요. 능력이에요. 그 이름이 가지는 우리를 향한 은혜예요. 마가복음 5장 35절로부터 보면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얘기가 들려요. 35절, 36절 함께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41절 42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매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회당장이 자기 딸이 아파서 예수님께 예수님 딸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와서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초청하는 그런 중인데 뒤따라온 하인들이 말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괴롭히지 마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가셔서 진짜 죽은, 기절한 게 아니라 진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 소녀가 일어나 걸었다. 이 아이의 나이는 12살. 어린아이잖아요. 12살. 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 예수님 그 이름의 은혜는 우리를 완전히 바꿔요. 거듭나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도록 새 인생을 시작하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집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혈기로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바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는 이유로 예수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는 일에 맨 앞장섰던 사람 바울. 그 인생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기에 이 혈기로만, 자기 실력으로만 그렇게 주장하고 그것만 옳다고 했던 그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서 복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려요.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완전히 그거 다 끊고 감옥을 지집 드나드는 사람으로 바꿔요. 근데 복음의 능력으로 힘있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요. 이런 변화, 예수 그 이름의 은혜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수님 그분은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옆에 양쪽 강도가 있었어요. 어느 쪽 강도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편 강도라 그랬어요. 한편 강도. 그 사람 죽음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공중에 달려갖고 그 자리에서 변화시켜서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갈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 예수 그 이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졌지만, 부활을 많이 들어왔지만 믿을 수가 없었던 제자가 있었어요. 도마라고. 의심 많던 도마.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못 믿어. 그래서 아무 짓도 못했던, 아무 좋은 일도 못했던 그 도마. 자기의 실수 때문에, 그 실패의 치욕 때문에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들을 아무것도 못하는 실패의 사람 베드로. 그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확신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의심은 버리고 완전히 확신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실패와 좌절의 그 치욕은 내려놓고 다시 겸손하게 일어나 주님의 메시지를, 주님의 부탁을 붙잡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의 사람들로 우뚝 서서 역사를, 한 시대의 역사를 이끌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의 이름, 예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의 은혜, 그 은혜는 대상을 별로 가리지 않아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자는 물론 원수까지도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뻔히 알면서 그의 발을 씻겨주세요. 이제 너희는 깨끗하여졌다. 발을 씻겨주세요.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만, 요한만, 야고보만 씻기신 게 절대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씻기셨어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 아시죠? 온 천하보다 귀중하게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이는데 앞장섰던 바울은요, 우리의 입장에서 바울은 미운 사람입니다.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바울은 위험한 인물이에요. 미운 사람이에요.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걔는 우리를 잡아갈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공문을 들고 다니는 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꾸 잡아 죽여. 그러면 나 같으면요, 나 같으면 잘 봤다가 했을 것 같아. 죽여버렸을 것 같아. 혼냈을 것 같아. 쳐서 하나님이 치면 간단하게 전신마비 되는 건 뭐 그냥 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잖아요. 그 은혜로 만지셔서 무엇이 진짜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영화를 내려놓고 낮음을 택하게. 은혜예요. 잠시 있는 이 세상 삶에서 권력과 부를 누리는 것 내려놓고, 칭찬과 명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나라를 선포하고 바라보고 천국 가서 얼마나 귀한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 그 은혜는, 그 이름의 은혜는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모세보다 다윗보다 못하다는 것은 동의해요. 이유 없이 동의해요. 그렇지요? 베드로나 바울과 우리가 게임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우리 동의하죠? 아니신가요? 예, 게임도 안 되는 것, 훨씬 모자라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토를 달 필요도 없이 동의해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나는 가룟 유다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난 가룟 유다보다는 낫다. 혹은 내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뒤집기 이거 부침개 뒤집듯 훌렁훌렁 뒤집는 그 얄팍한 신앙보다는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뭐가 나요? 뭐가 나아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는 가룟 유다하고 나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내가 조건을 따라 울고 웃고 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는 것이 주어지고 시원한 물이 주어질 때는 헤헤거리고 하나님 찬양하다가 물이 없고 목마르면 에이구 애굽에 돌아갈 걸. 애굽에는 거기에는 부추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마늘도 있었는데 거기에는 훔쳐먹던 고기도 많았었는데 이러고 우리 돌아가자라고 결사대를 조직하고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걔네들이 조건에 따라서 울었다 웃었다 감사했다 원망했다 하는 것을 보면 우리랑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도 조건에 따라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은혜로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좋아지면 감사합니다 했다가 아니면 A씨 했다가 A씨 했다가 내가 건강하면 지발로 걸어다니면서 재미난 것 좋은 것 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내가 어디가 아프면 A씨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고 가룟 유다하고 다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고 하도 부침개 뒤집는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오죽하면 광야 40년을 뺑이질을 치면서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 일부러 죽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연한이 다 해서 죽을 때까지 한 놈도 남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이름, 그 은혜로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그 필요를 너는 나의 사랑을 받아야 돼. 너는 나의 생명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끝까지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이름은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 그 이름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달리다고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세워가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이름의 은혜로 일어나서 새 인생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놓치지도 않고 빼먹지도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왜 모세보다도 다윗보다도 베드로보다도 바울보다도 못하면서 욕먹는 가룟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그 이름의 은혜 안에 우리들이 다시 거듭나 힘을 얻고 모세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다윗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베드로와 바울과 다르지 않는 능력의 사람으로 새 인생을 살아가는 맑은 샘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